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오늘은 성찬 예식 때문에 말씀을 최대한 본문을 짧게 하고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켜서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생생한 그리스도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본향 삼아 믿음의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나그네지만 결코 산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핍박을 이겨내자.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격려의 서신이고 소망의 서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는 너무나도 심오한 조직 신학적인 그런 신학적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기는 삼위일체, 창조, 구원, 속죄, 종말론의 내용이 여기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는 구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너무 잘 연결하고 있었고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과 많이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 제 이름이죠.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과 거의 맞물리죠.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기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면서 편지를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흩어진 나그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따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케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누구였느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산소모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는 적용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순종케 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라. 왜? 이런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믿음 잃지 말자. 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믿음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믿음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소망하며 전진하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보호하심을, 여기 5절 하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보호하심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고난이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너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신앙의 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이었죠. 여러분,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가 신인과 동시에 이방인의 그 제사가 늘 드려졌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죠. 더 나아가서는 또 로마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방 세상의 사상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사상이 어떻습니까? 같으면 좋은데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폭발적인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갈등들, 그런 말미암아 동일하게 핍박도 오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고 그래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잠깐이라고 했느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너머에, 고난 너머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찾아올 텐데 근데 오히려 기뻐해라. 왜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왜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곧 믿음으로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면 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즉 믿음의 끝은 곧 뭐다?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위로도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얘기는 고난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뒤에는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근데 세상을 심판하는 그 종말이 임하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세상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듯이 우리를 달려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그 고난은 바로 이거였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9절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왜요? 그 믿음은 뭐예요? 너희에게 말세에 임할 그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고난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 끝에 분명히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가장 처음부터 군대를 막 성을 주면서 전쟁 때 보냅니까? 아니죠.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나 6주의 철저한 정신교육과 함께 총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훈련소의 그 기간은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죠. 그러나 그 훈련소의 기간을 잘 마칠 때 진정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빚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때가 되면 분명히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 돌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맡김의 은혜가 임할 때,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분명히 때가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와 세상은 분명히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줄대 사방이라.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들은 이미 둘째 사망 안으로 갈 걸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이들은 다 둘째 사망에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자들의 그 간증 하나하나가 그의 과거, 옛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난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던 그 상황들을 다 이겨냈을 때 진정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된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인 걸 기억하고 더 큰 기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즉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도 그 믿음의 확실한 만큼은 어떡합니까? 분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했을 때 이 연단은요, 불릴연 쇠단,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 그리고 어려운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떡하죠?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빼내요. 마찬가지로 확실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연단을 허락하느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험에 집어넣는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그런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생활,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같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내가 잘 돼서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분을 보면 겉으로 보이기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근데요, 저 난 같은 경우를 딱 들어보면요, 그 밑에는요, 스티로폼과 또 나무 껍질,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이 화분을 엎기 전까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화분이 깨지고 엎었을 때 그 안에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연단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동일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더 귀하게, 더 멋지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는요,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할 때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갈수록 1차 때보다 2차 때, 2차 때보다 3차 때, 3차 때보다 4차 때 더 고난이 더 있어요.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왜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할까요? 그가 마지막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쓴 디모데 전서에서 이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수많은 그런 연단,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끝에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면, 연단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막혀버린 터널이 아니에요. 동굴이 아니에요. 뚫어진 터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가면 갈수록 깊어지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하는 고난은, 연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연단을 잘 이겨내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이게 또 작동을 안 하네요. 엔터 쳐주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죠. 근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에 진짜 믿음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보았지만 이게 진짜 복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믿음이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어서 말씀으로 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찬을 하는지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게 구원의 도구냐?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만 잠깐 살펴보고 함께 성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24절부터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또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잔을 가지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예수님도 성찬 예식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기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복음, 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것,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그 은혜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각오가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떡과 잔을 받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면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여러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장사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하는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구나. 이미 그래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음이 부활로 다시 역사한 것처럼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기념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기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셨어요. 그걸로 떡과 잔을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승기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뭐래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올라가니까 이 땅에 있는 이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 거죠. 그 표현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함으로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성찬을 행하면서 뭘 또 바라봐야 되냐면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에 이르러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만찬을 누리겠구나, 만찬을 나누겠구나 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은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은 어떤 형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부활 소망으로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쁜 천국 잔치에서 만찬을 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잠시 잠깐이구나, 그러나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찬을 누릴 그날을 기억하면서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